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서 신혼방의 짐을 정리하는데 부인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궁금해서 부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것만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모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궁금했지만 알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새 사역지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년 전에 봤던 그 상자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또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계란 3개와 돈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왜 계란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혼 초에 전도사님 시절부터 설교할 때 너무 졸립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계란을 하나씩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계란 3개밖에 안 모았으니까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300만 원은 뭐요? 그랬더니 그건 계란 판 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졸리고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얘기하고 그게 설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설교자로 되어 있으신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는데 그의 기도와 침묵과 응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지 7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올해 23년 차가 됐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30년 하면 이제 뭐 베테랑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것은 30년을 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때도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거죠. 제가 사실은 처음 설교할 때, 처음 강대상에 설 때 여기를 지성소로 생각하고 올라가서 설교 잘못하면 죽는 줄 알고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떨리는 마음을 제가 평생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한다 하는 그 입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강단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정의 밤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주제로 생각해서 어제 또 우리 회복과 또 부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와 또 경제 침체 심각하죠. 어디를 봐도요, 잘 돌아간다, 쉽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구석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나 다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해요. 요즘처럼 시대가 암울하고 또 혼탁할 때가 또 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퀴어 축제라는 거를 서울에 광장을 내주고 거기서 그 음란한 행사들을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심장부에서부터 이런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도록 조장하고 있는가, 아주 끔찍합니다. 광야에서요, 길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북을 향하기 때문에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북극성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북극성을 딱 보고 방향을 정해갖고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실천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더 잘 드러나듯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주중에도 어느 분 상담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정읍에 내려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극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잘 깨닫고 해야 되는데 잘 못 분별하니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변장에서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도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렀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2해 전에 지나갔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세시대의 교권이 난무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생활이 활개쳤는가. 많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렇게 소리쳤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으로. 이게 성경의 정신인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이 전통에 빠져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주창하고 나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난 교회 다닌 지 지금 30년 됐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직분이 뭐고 경력이 이런데 무슨 소리냐? 아니요. 아닙니다. 3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되셨어도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던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가?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가? 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 아멘이십니까? 예,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물음들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희미할 수도 있어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공부하고 나누고, 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에 따라서 책망받고 바르게 고쳐서 올곧게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유익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깨달아지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버릇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멍해를 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죄악된 것들을 생산해내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이 땅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복음의 몇만 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자랑 일색일 거예요. 야, 너 뭐해서 천국에 왔니? 너 뭐해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니? 이거 자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원을 위한 대가가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갚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신앙의 독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붙잡았다 내려놨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또 믿음을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이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또 비행기 착륙할 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류가 있어서 막 흔들리면 막 어휴 주여, 저요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이거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이제 집에 가면 그 믿음 다 없어지는 거죠. 비행기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시험 앞에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찍는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믿음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종류지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는 거예요. 알고 막 두려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수신 장군이 있었다더라, 유관순 여사가 있었다더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과거에 계셨던 분으로 유대인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 하신 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영미권의 사람들이 Jesus is my Savior and Lord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고백 없으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좀 알고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새가족반을 꼭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진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하게 아멘 선언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내 거야. 너 내가 찍었어. 너 내 거야. 지명했잖아.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사랑을 보시면 사랑하는 남편이 좀 통이 큰 사람이 되어서 나만 여인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여인을 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런 마음 드시면 저한테 좀 상담을 좀 오세요. 이건 이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나만 사랑하고 싶다. 나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 쫓아다니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찾아다니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다른 즐거움을, 다른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종은 사유권이 없습니다. 자율권이 없어요. 종은 생명도 그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귀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드리는 것, 내가 교회 나가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신 것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담임전도사 할 때가 있었는데요. 단독 목회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탈쓰고 나가서 전도하고 인형극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교회 한참 안 나와서 길에서 만나가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물어봤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배달 우유예요? 신문이에요? 교회 끊었어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뽐내고 재미난 오락과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재밌게 해줄까, 그걸로 궁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영의 양식 먹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고,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 교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착장에 다 왔는데 옆에서 배가 쾅 들이받고 그 배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차 타고 그 위험한 길에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노출돼서 다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병균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애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 됐다는 것 때문에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내줘,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아이들은 그저 요구하는 것뿐이죠. 자신들이 쓸 것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물며 미물인 강아지도요, 우리 집의 강아지도 요새는 침대 위에 재워주지 않으면 낑낑거려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별 소리를 다 냅니다. 지가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나 사랑받는 거 당연해, 이러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깨닫고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고 예배할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미의 한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초인종이 눌려서 나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쪽지에 이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정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좀 친딸처럼 키워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교사님 집 앞에 서 있는데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리고 아이를 내 친딸처럼 내 자녀들과 함께 섞어서 그렇게 정성껏 길렀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소리를 못하고 계속 뭔가 침울하고요, 뭐 다 똑같이 해주는데도 우울하고 밟지 않고, 더군다나 호칭을 엄마 아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마음이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데디, may I come in? 아빠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 선교사님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감격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디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때 내가 구박받고 천대받고 원수마귀로부터 조롱과 놀림 받았던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히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소상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예요. 그래, 내 뜻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게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고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넘어진 것 같고 다시 회복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981년 아카데미 영화상의 주요 부분을 휩쓴 Chariot of Fire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 여기에 에릭 리델이라는 주인공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그게 영화에 소개가 된 거예요. 1924년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육상 경기에 이 에릭 리델이 1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리델이 마침 100m 경기하는 결승전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그 대회에 기권을 하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너무 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막 그를 향하여서 모욕이 쏟아집니다.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결단을 하고 예배드렸어요. 미련한 결정입니까? 광신자 같은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것,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1000번을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릭 리델은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결단을 하고 결승전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난 가운데서도 며칠 후에 있었던 자기의 주 종목도 아닌 400m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순간에 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걱정과 또 여러 사람들의 함성이, 놀람의 함성이 스타디움을 꽉 채웠어요. 그러나 이 함성을 뒤로하고 재빠르게 일어나서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연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가지고 에릭 리델 만세, 에릭 리델 만세, 큰 함성을 거기서 외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400m를 달리는 동안에 우승을 할 수가, 1등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희한한 일이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이 에릭 리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려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16년 동안 400m 기록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해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매 맞고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와 산의 강의 위험 다 당하면서도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내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량한 거 해놓고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나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주님께 조금 보답한 것뿐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가족 주신, 사랑하는 사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귀한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은 고사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파르르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이번 6월 한 달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